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39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록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은 어버이날도 있고 또 저희는 교단 사경회도 있고 참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8절과 9절을 보면 행하고라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교단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근본 사경회 기간에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그 10명의 강사 목사님들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라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역대에 나타난 특별히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여러 왕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거기 나타난 왕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4종류의 모습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타난 것처럼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왕들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이런 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처음에는 바른 길을 잘 걸어갔지만 후에는 뭐 교만해지거나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그러한 왕들. 그래서 요아스나 우시야, 또 여호사밧은 뭐 거기에 포함도 되고 선한 왕에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런 그런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악을 행하고 나갔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왕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길을 걸어간 그러한 왕들. 그래서 아하스, 그 다음에 또 여호야김, 그 다음에 뭐 시드기야, 또 특별히 유다 말년의 왕들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윗의 길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선한 왕이다 라고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반면에 이렇게 다윗의 길을 떠나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악한 왕이다 라고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본문인 열왕기와 또 역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가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똑같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이렇게 그것도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실은 사무엘도 열왕기 쪽에 이렇게 붙을 수 있으니까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많은 또 얇지도 않잖아요. 이러한 책에 이렇게 중복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사실 이 열왕기나 역대기는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읽어도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성경을 우리가 재미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눠서 기록했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 이러한 책들을 반복되게 기록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일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럼 사복음서는 무슨 내용이죠?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나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한 면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기록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4권의 책을 통해서 각각 다른 주제와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자복음이다라고도 하는데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송아지 복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송아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복음, 사람복음이다라고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여러 면을 이제 각 건들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열왕기나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그래서 근본 사경의 기간에 그 박세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무엘서를 포함한 이 열왕기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그 관점인데, 그와 같이 그 열왕기를 쭉 보면 남유다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역대기는 이제 우리가 그 기록한 사람을 에스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끝 부분과 에스라의 맨 처음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가 이제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렇게 족보가 쭉 시작이 돼서 한 8장 때까지 족보가 계속 나오죠. 역대기가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맨 족보만 진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짧은 족보만 나와도 이게 머리가 아픈데, 이 역대기는 족보가 몇 장이 걸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복,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열왕들이 걸어간 길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러한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길이 나오죠. 바로 다윗이 걸어간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즉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길 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죠? 다윗의 길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대표적인 차이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물론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사실 이 다윗이나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폐하시고 그를 대신할 자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그가 부지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자로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말씀인데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들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이나 또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의 모습은 전혀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제 어린 소년일 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세의 왕이 되는데 그 기간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길다 그래서 다윗은 뭐 자기가 조급한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뭐 사울을 반역하고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라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이후에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반역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열왕기상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그들은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먼저 이 르호보암의 길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을 하죠. 첫째가 뭐냐면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옵니다. 거기 27절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가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우리는 성전이 없느냐 하면서 거기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르호보암을 좋게 여기서 그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자기를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거죠. 자기만 섬겼습니까? 백성들도 섬기게 하고 또 그 후대 왕들도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원래 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뒤에 33절에서는 13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랬고요. 또 역대하 13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럼 왜 여로보암이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마 이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배척하고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자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죠.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절기를 임의대로 변경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원래 이 이스라엘에게는 7월 15일에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로 그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느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원래 이제 북쪽이니까 남쪽보다는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맞춰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다와 종교적으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고요. 결국 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지. 자기를 위한. 이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이 아닌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자기를 위한 길이고 말씀에서 떠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여로보암만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19명의 왕이 있는데 왕조가 한 7, 8 왕조가 돼요. 자꾸 반역이 일어나고. 반면에 유다는
죄를 범한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바로 그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들을 자꾸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과 이제 반대되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종 다윗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거기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다윗이 잘한 내용들이 나오죠. 다윗의 길은 이러한 길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요. 또 다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또 그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 집은 나는 지금 이 백향목국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렇게 장막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내가 그 뒤를 이은 아들을 세울 것이고 그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죠. 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우리 같으면 보통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자기에 주어진 그 목자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여러분 이 목자라는 일은요 참 힘든 겁니다. 24시간 늘 그 종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밤을 새야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을 때도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보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라고 포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은 거죠. 또한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평안할 때, 또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면 평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불평하며 실족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은 100%를 가리키는 겁니다. 반, 50%, 절반?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데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다윗의 말을 들은 다윗의 형이 뭐라 그러죠? 다윗을 비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오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다윗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니한테 온 거야?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고요. 형의 말은 다 자기를 무고하는 거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의 말에 대해서 떳떳한 거죠. 떳떳하게 행하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사울이 자기를 오해했을 때도 다윗은 사울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결백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뭐 호호호호 하하하하 하면서 잘 대하지만 속으로 나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다윗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의 그 길은 어떤 길이 있냐면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진 겁니다. 아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근데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제 말씀대로 언약궤를 올리게 되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뭐 했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췄다고. 근데 얼마나 즐겁게 춤을 췄는지 막 옷이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춤추다 보면 옷 빠지고 그러니까 막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구나. 근데 다윗은 너무나 자기 심령이 기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오면 여기 오세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또 그 뒤에 오면 사위의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은 한 달란트, 여러분 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은 한 달란트는 구약 시대는 한 34kg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는 20kg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은 100만 달란트는 6억 데나리온이죠. 6억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장정의 품삯을 뭐 10만 원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600조. 억도 아니고 600조입니다. 조. 거기에 이제 금 10만 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예요. 15배. 그러니까 여기 100만보다 한 1.5배가 되는 거예요. 1.5배. 금 10만 달란트는 은 100만 달란트의 1.5배. 그럼 얼마죠? 900조.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900조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열매라고 했죠. 열매. 하나님은 많이 낸 자에게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내가 드리는 열매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잘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바친 자들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좀 가져야 돼. 하나님과 성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항상 잘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참 방심부주의했을 때는 큰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또 심지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윗을 그냥 두십니까? 아니에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요. 자기에게 오는 징계들을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구나 라고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누구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했던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게 한 이유가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4장 3절 보면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임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므낫세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자기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므낫세를 어떻게 하시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완전히 멸하셨지만, 다윗의 길로 가는 유다는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 징계하셨지만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시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 앞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한 길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이 걸어간 그러한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제 그러한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다윗이 참 말씀대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또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길을 본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